계속 우리는 성경 연대기 성경 강좌를 들을 때 계속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적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중요하고 엄숙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10번째 시간 동안 들으면서 또 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만을 이렇게 선별하셔서 기록하셨는지 정말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제가 잠깐 간추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전능하신지 참 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생활하시면서 종종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또 헤쳐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도 동일하거든요. 저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셔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공의로우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죄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넌 죄인이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심판을 하세요. 사람의 재판관들은 실수해요. 정확하게 범인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죄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또 정확하게 심판하세요.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노아 방주, 계속해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워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계명을 보았습니다. 10계명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씨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사실 봐줬죠. 비리가 많았지만. 그 이낙연 씨 국무총리를 누가 그 청문을 했습니까? 사람인 국회의원들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털어도 떳떳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터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추시면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때는 국무총리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딱 한 번의 기회다. 딱 한 번에.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거기서 탈락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하나님 성막과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막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5월 31일 날이 금요일 날이었어요. 이분이 허태원 씨인데, 이분이 그 폐가
회복 불가하는 폐질환 환자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인데 이분이 자원에서 자기가 광고에 등장하겠다 해서 이분이 광고에 이번에 등장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흡연 피해자 허태원입니다. 40여 년간 담배를 피웠고 그 대가로 COPD라는 폐질환에 걸렸습니다. 자다가도 숨이 턱턱 막히고 한 달에 두세 번은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더 괴로운 것은 이 병은 낫지도 않고 평생 가는 고통이라는 거죠. 저처럼 병에 걸리고 나서야 끊지 마세요. 끊을 수 있을 때 오늘 당장 끊으세요. 이게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이런 광고를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제 몇 년 사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죽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죽어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고이주일 씨입니다. 고이주일. 이분이 15년 전에 2001년도에 광고했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 1년에 죽었어요. 이분이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이 광고를 허태원 씨가 들었대요. 봤대요. 15년 전에. 이주일 씨가 나온 광고를 그냥 보고 지났었습니다. 나는 흡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 끊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끊었더라면. 그냥 보고 지나쳤대요. 대수롭적이지 않은 거죠. 그 광고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돌이켰다면 이 사람은 이 광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오늘 믿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저희 친족 중에 어리석은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좀 즐기고 죽기 전에 믿겠다는 겁니다. 그 죽는 게 언제인지 알아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이럴 수 있어요. 나 바쁘니까. 또 사실 이런 계획들이 있고 즐길 일이 있으니까 또 마음에 좀 약간 믿겨지긴 하는데 좀 늦췄다 믿지. 이러다가 내가 그런 거 못 누릴까 봐.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 찌질하게 살지 않아요.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게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믿지 않으시면요 내일 없습니다. 이분이 여태원 씨가 후회하면서 광고하는 이야기를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간절한 호소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께 정말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2002년도 고 이주일 씨 금연 광고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에서 말씀드립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면요. 사람과 같이 하시려고.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과 함께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집을 하나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동식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집이죠. 이동식 텐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면서 이동하면서 광야를 생활했거든요.
출애굽기 2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님의 집을 설계도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계도를 뭘 만들어라 하고 이렇게 지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소 말고 또 하나님께서 뭘 하나 지어라 한 적이 있었어요. 홍수 나기 전에 뭐 지어라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방주를 또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뭘 지어라고 말씀하실 때 왜 지으라고 했을까요? 왜? 방주를 왜 지으라고 했을까요? 이 방주를 왜 지어요? 여기 들어가서 뭐 전원생활 하라고 지으라고 했을까요? 왜 지으라고 했어요? 이 큰 집을, 이 방주를, 배를. 예, 죽지 말고 살아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뭘 지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오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 거예요. 은혜를. 오늘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셔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나, 보통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나 은혜 많이 받았어 이런 말씀들 하세요. 사실은 나 오늘 교회 가서 참 돈 많이 받았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교회 가서 나 돈 벌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걸로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먼저 기도드린 게 그거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정말 바라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성막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게 지금 구름 모양이 있는 곳 한가운데가 성막이에요. 그리고 옆에 점점 점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었는데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생활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었어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들, 가장 말 안 듣고 가장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고 가장 지 맘대로 하는 종족,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종족이 아니었나 봐요. 가장 목이 곱고 지 맘대로 하는 종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가장 못된 종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못된 종족들도 하나님 믿는데 너희들도 충분히 믿을 수 있어. 가능성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못된 종족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점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 가운데, 죄 가운데 계실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여기 내려오시면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든지. 왜? 죄인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했어요. 이 성막은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많은 비밀이 있는데 오늘 2가지 비밀만 딱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성막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고, 텐트들이 보이죠? 옆에 텐트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인데, 이게 이제 세로로 45m이고요. 가로로 22.5m입니다. 상당히 좀 큰 편 같지만 평수로 따지면 316평 정도가 돼요. 이게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봤고 또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생각처럼. 높이가 2.5m예요. 그래서 사람이 뭘 사다리 놓고 보지 않는 안을 볼 수 없는, 일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는 돼 있고, 밖에 이 천이 하얀 천으로 돼 있습니다. 하얀 천으로 돼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죄가 없으시다, 구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늘 제가 이 문이 들어가는 이 입구에 보라색으로 돼 있는 이게 문인데 9m입니다. 폭이 9m. 보통 문이 9m짜리는 별로 없거든요. 높이가 2.5m인데 9m. 그래서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딱 문이 하나만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딱 동쪽에 하나.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제단이 있는데 이걸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나는 거. 오늘 성막에 있어서 이 번제단 이야기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 속한 것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수 믿으시고 성도가 된다면,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성막을 공부해 보시면 참 재밌을 겁니다. 이 번제단.
이 번제는 뭐냐면요,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하나로 번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올라는 연기가 제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밌네요. 번제가 올라라고 하니까 올라간다. 쉽죠? 외우기가. 히브리 말이 우리나라 말로 연결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올라.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는 번제 위에도 있지만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좀 잘렸는데, 번제물은 양, 소,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어요. 왜 비둘기가 있냐? 가난한 분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를 사용해라 그랬었어요. 자, 이게 번제예요. 제단에서 불을 떼서 제물을 완전히 불사르는 거, 이게 번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첫 번째 그것이 있었어요. 오늘 이 번제단의 비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번제단은 어느 때 쓰냐면요, 보세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쭉 읽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죄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다 죽으니까 죄 용서하는 방법,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살다가 죄를, 당신 죄 졌잖아. 이거 죄 졌네? 그러면 이걸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양이나 염소 이걸 한 마리 끌고 가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어디에? 이 성막으로. 성막에 가면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양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오,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어떻게 지내냐면, 먼저 양을 끌고 온 사람, 이 죄인이 양 머리에 손을 딱 올립니다. 양 머리에다. 이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안수한다. 손을 머리에 얹는다. 이걸 안수라고 하는 겁니다. 안수. 이렇게 이 양 위에 딱 손을 딱 올려요. 안수인데, 이 안수가 뭐냐? 동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 전이된다. 죄를 범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양 머리에 손을 딱 올리면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딱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아셨죠? 이제 내일부터 양 데려다가 또 머리에 손을 올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죄를 좀 옮겨가려고. 자,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리고 사람은,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 양을, 희생제물을 번제단 북쪽으로 가져가서 잡습니다. 누가 잡냐면 죄인이, 죄 지은 사람이 칼로 목을 따요.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요. 내장을, 똥 같은 거 다 버리고 기름도 다 발라가지고 싹 각을 뜹니다. 잘 타게. 그럼 이 양은 말이죠, 천진난만한 양은 말이죠, 아무 죄도 없이 그 죄 지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죽는 거예요. 주인 죄 때문에. 그냥 이 양이 얼마나 순한지요, 딱 눕혀서 목을 딱 따면요, 찍소리도 않고 죽습니다.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리고는 이 양을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이 불로 태우기 전에 제사장이 양의 피를 받아다가 피를 손으로 찍어서 이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뿔 모양이, 거기다 피를 발라요. 피를.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이 죽었군.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완전히 다 태웁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버려요. 죄는 이렇게 심판받는 겁니다. 불로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죠.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입니다. 왜 꺼지지 않는 불이 탄지 아십니까? 완전히 심판하시기 그렇습니다. 이 양은요,
주인 잘못 만나서 졸지에 죄의 양이 되는 거죠. 죄인이 돼가지고 각이 뜨이고 각만 뜨인 게 아니라 완전히 불살라서 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없애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죄가 없어졌다고 인정하세요. 그 주인은 양이 죽고 불 타지는 거 보고 휴 살았다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죄가 다 심판받았으니까. 죄가 하나님이 보고 용서했다고 하시니까.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 제단 위에 불사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용서를 받아요. 완전 용서받아요. 근데요, 집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어떤 친구? 내 돈 떼먹은 친구. 야, 이 자식아. 그리고 또 한번 썸빵을 날리잖아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내가 참아했어야 되는데. 또 집에 가서 양 한 마리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왜? 또 이제도 또 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개 중에 제사를 안 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죄를 범했는데 그게 죄일까 몰라가지고 제사를 안 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죄가 이게 넘어가서 이제 나 죄 해방됐다 하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대속죄일을 만드셨어요. 대속죄일. 그것은 혹시 제사를 못 지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대표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대속죄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속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속죄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용서받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읽겠어요. 시작.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용서받는 것. 속죄는요, 죄의 값을 안 치르고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속죄는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런데 속죄는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카파르, 이게 가린다, 덮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되었다. 하나님 심판하려고 했는데 너는 열외, 너는 이쪽으로 나가 있어. 너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게 속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속죄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른 경험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꼭 흘리라 하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피를 흘리도록 하냐?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은요, 생명이 어디 있냐? 저기 갈비뼈 3번 뼈 밑에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 허파 밑에 있냐? 그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른팔이 잘려졌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의사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과다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피가 부족하면 죽어요. 양발 다 잘리잖아요. 그래도 살아요. 아시겠어요? 눈 다 빼도 살아요. 사람은 생명은 눈에 있고 양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피를 다 흘리면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피 가운데 두셨어요. 성경에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 죄값을 치렀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 우리 십계명 배웠잖아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피를 묻히면 피값으로 다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분명한 사실은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보석금,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려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드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거 드려도 안 됩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죄 용서 안 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게 이 번제단의 비밀이에요. 피를 흘려야 된다고. 피를 다 틀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대속죄일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날인데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성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고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 이제 피를 뿌립니다. 거기 가서 언약궤 위에. 그러면 하나님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죄를 참지 못하시거든요. 진노하시고 다 쓸어버립니다.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을 쓸어버렸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을 완전히 불태웠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지 못하시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황소와 염소에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죄를 용서해줬다, 그래 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효기간이 1년이나 1년. 소와 염소, 양으로 드리는 제사, 그걸 죽여가지고 피제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죄가 없다고 한다고요? 1년 동안. 1년 동안 죄가 없다고 하세요. 근데 또 1년 후에는 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양과 소는요, 사람의 목숨과 비교할 때 그 가치가 떨어져요. 사람의 목숨과 같이 똑같은 가치가 있는 목숨은 어떤 게 되겠어요? 사람이죠. 사람이 온천을 넣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보세요. 사람의 목숨은 온천하보다 비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이런 짐승으로 영원히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효기간 1년을 두신 겁니다. 1년. 매년 드려야 돼요. 매년 반복적으로. 자,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성막과 번제단 이야기 끝입니다. 끝났어요. 성막 이야기 끝났습니다. 생각해보죠. 오늘 저희들이 계속 성경 말씀 연대기 배우면서 우리 계속 생각해왔잖아요. 그렇죠? 자, 생각해봅시다.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자, 지금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런 눈빛 좋아요. 네. 자, 하나님께서 왜 성막과 번제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요? 또 이야기도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왜?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안수하고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를 받는다.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놨냐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또 전하겠냐 이겁니다. 양입니다. 불쌍해 죽겠네. 곧 죽게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착한 사람 때문에 죽어요? 죄를 자꾸 짓는 주인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 양의 제사를 기록해 놨을까요? 도대체 이 양에 대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이 양은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는지, 누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제 제가 신약의 말씀을 열어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구약의 말씀 전했는데 처음으로 신약의 말씀을 전해드려요. 새로운 말씀을 전해드려요. 지금까지 전한 모든 말씀의 중심, 핵심, 포인트, 전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분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건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에서 잡혀 죽은 양, 염소, 소,
그 양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번제단에서 불살라 죽는 그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으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해내고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죄인의 씨인 아담의 씨로 오지 않았어요. 그냥 처녀 마리아의 이 태를 빌려서 왔어요. 저는 사람의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요 여러 책들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귀신이나 신에 대한 얘기 많이 듣죠.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신화 이야기 듣잖아요.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잘 보면요, 이 신들은요 자기한테 잘못하면 그 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고 돌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제대로 재물 안 바치면 막 덮어버리거든요. 근데요, 제가 정말 신기한 신을 봤어요. 신기한 신. 이 신은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을요 굉장히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신이 누구냐고요? 그 신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믿든지 말든지. 엉뚱한 소리다. 예수가 무슨 신이야. 사기꾼이지. 지가 신이라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믿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착하신 분이야. 그렇게 믿지 마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될까요? 죄를 범한 주인 대신 죽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주인이 안수할 때, 손을 양머리에 올릴 때 그 죄가 양에게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의 죄가,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죄가, 세상 죄가, world sin,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어요. 세상 죄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앞으로 이 지구가 불로써 멸망당할 때까지의 이걸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한 모든 죄, 이미 죽었든지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든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이분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떤 일을 당하신지 아십니까? 겉옷부터 속옷까지 다 벗기움을 당하시고요. 밤새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혔어요. 여기에는 팬티를 입혀 있는데 예수님은 팬티를 입지 않으셨습니다. 성인이셨는데요, 그 부끄러움을 다 수치를 드러내셨어요.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십자가에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잖아. 뛰어내리면 우리 믿을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셨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든지 혀가 이 천장에 달라붙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고 저주받아야 돼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이때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있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해버려요.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그 몸에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갚았다, 죄값을 다 치렀다 얘기하셨는데요, 죽고 난 뒤에 로마 군인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큰 창으로요 옆구리를 콕 찌릅니다. 그게요 정확하게 심장을 관통하면서 이 내장 속에는 물과 피가 완전히 다 쏟아져요. 만신창이가 돼요. 시체가 너덜너덜하게 돼요. 너덜너덜하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완전히 다 피가 다 쏟아지십니다. 얼마나 많이 마시셨든지 그 몰골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징그러워서 보지 못하는 그런 몰골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요. 마치 양이 그 형태를 모르고 다 각이 띄고 다 목이 따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양으로서 이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해 죽습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는지도 모르고 사람들 낄낄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지. 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을 벗겨가지고 제비 뽑습니다. 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옷을 우리가 누가 갖는가 제비 뽑아보자. 주사위를 굴려서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체로 그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 숨기고 싶어요. 저 안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죄를 때문에 예수님이 속옷을 다 벗김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보같이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보 같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아니, 하나님 아들이면 사랑하셨을 텐데.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제 목숨을 내어줄 만한 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프면 또 나을 수만 있다면, 불치병 걸렸다면 제 목숨을 내놓고 살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아끼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죽게 내버려뒀냐? 왜? 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알지 않고는, 깨닫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6시간 동안에 이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악한 인간이지만 우리 아들이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팔을 꼬맬 때요, 그 응급실에서 보고 있는데 가슴이 떨려가지고 제가 못 봤어요.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 못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6시간 동안에 매달려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심장이 어떻겠냐 말이죠. 하나님이요 하늘을 어둡게 하셨어요.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바위가 터지게 하셨어요.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놨어요. 하늘이 빛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통하셨겠어요.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렇게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요,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1년짜리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고도 남은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죄를 이분이 갚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 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좀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양이 죽을 때 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을 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번엔 짐승 양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또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1년짜리 유효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속하신 대속은요, 그 유효기간이 영원한 겁니다. 영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위해서 제사를 안 드려도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예수님 한번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제사 드릴 게 없다. 한 번 드렸어요.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왜? 다 용서됐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때 제사를 딱 지내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휴, 1년 동안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년 동안. 근데 1년이 되면요, 또 제사를 또 지내야죠. 근데 예수님이 지낸 제사는 영원한 제사예요. 1년짜리가 아니라 그 유효기간이 영원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업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제가 의인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잘해서 착한 일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분이 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또 열심히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말씀을 줄여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고요. 그리고 용서받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은혜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냐,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제가 처음에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 왜 지었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지으라고 했다 했죠. 그렇죠? 예. 밑에 보면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주인이, 양이 죽고 그 피가 뿌려지고 태워질 때,
그걸 믿고 난 이제 죄 없어졌어 이렇게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번제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제사. 그 제사를 예수님이 영원하게 1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유기간으로 지내셨다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마음에도 믿고 믿으면 되지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왜 교회만 다녀야 되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세상 어린 양이 돼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부처도 마호메트도 공자님도 그분들도 그분의 죄를 어찌할 뻔 몰라가지고 자기 죄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다 죽었다고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살아나는 게 뭔 대수야? 이렇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 지구상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었다가 잠깐 살아났다가 또 죽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의 예수님은 제가 또 여러분이 교회 되시면 배울 건데, 예수님이 그 부활이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존씨 죄송한데 죄를 범했어요. 그죠?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몇 년짜리? 10년짜리. 기분 나쁘지만 잘 들으세요. 근데 제가 존씨를 사랑합니다. 앞으로 앞날 창창하고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손씨 대신 제가 깜빵에 들어갔다고요. 자, 제가 5년 동안 깜빵에 있어요. 10년짜리 죄를 치렀는데 5년 동안 깜빵에 있습니다. 5년 차입니다. 자,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까? 안 치러졌습니까? 10년 동안 깜빵에 있어요. 죄값이 다 치러지는데 제가 지금 5년 동안 깜빵에 있어요. 5년. 제가 치러졌습니까? 안 치러졌습니까? 치르고 있는 과정이죠. 그죠? 자, 10년 만기 7월 1일 날 딱 만기 끝나 출소합니다. 나오실 거 안 나오실 거예요? 자, 출소하면 나올 거 안 나올 거예요? 나와야죠. 뭐 가지고 나오실 거예요? 뭐 두부 들고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의리 없네. 아, 내가 지금 깜빵에 가서 지금 죄값 치른다는데 두부는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부 갖고 갈 거 아니에요. 7월 1일 날 됐을 때 출소 딱 했어요. 만기 출소. 출소했으면 주원 씨 죄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내가 출소하면 없어졌죠. 없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부활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요, 그걸 다 치렀다, 갚아버렸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어요. 주님이 세상 죄를 다 치렀다고 증거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왜? 다 치렀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나의 착한 일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8장에 속죄하신 구세주, 이 찬송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들은 말씀도 깨달은 분이 쓰신 겁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찬송, 1절이니까요.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속죄하진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죄에 대해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습니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음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하나님이 뭘 사랑해? 어떻게 사랑했어?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맛보시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린 양이 되어서 정말 부끄럽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대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든지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들을요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낸 겁니다.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셨는가 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과 같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이걸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로운 구속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한 5분 정도 더 시간을 썼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양해해 주실 걸 믿고요. 질문 대신에 하겠습니다. 선물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손 드시고 말씀 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시간 당신이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 사실 혹시 있으신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시죠. 새롭게 알든지 아니면 전에 알았더라도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손 들고. 주관식이라 굉장히 어렵죠? 네. 번제단. 번제단에서 새롭게 알게 돼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또, 그렇죠. 번제단 알게 됐죠. 또 새롭게 알게 된 것.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시간 당신이 확실히 믿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믿게 된 거.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에 확실히 믿게 된 거 알고. 네. 하나님의 은혜. 박수 한번 쳐주시죠. 확실하게 믿게 된 것도 있습니까? 있으신 분? 네. 하나님의 늘 찾아라. 간절함.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교인이. 신실하신 하나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 번째 문제. 이 시간 당신이 믿게 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아시는 분?
네, 귀인이 죄 없는 분. 네, 또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하시는 분. 우리 미나 이거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많으신 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 중에 여러분 믿으라고 소개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또, 네,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아마 말씀을 다 하시지 않으셨어도 이렇게 마음에 믿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잘하신 거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영생 얻고요. 죄 사함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문제 맞추신 분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맞춘 우리 아주머니 나오세요. 그리고 또 나오세요. 또 문제 맞추시 나오세요. 네. 또 우리 형님 나오세요. 여기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문제 맞추셨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귀인이 기다리고 있죠. 귀인은 꽃보다 선물이 좋죠. 선물을 나오세요. 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죄인의 구원자요, 또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오늘 이제 연대기 10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4층에서 구원 이제 침례식이 있는데 침례 받을 분들이 구원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연대기 시간이 없고 4층에서 구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오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8월 18일 날은 구체 연대기 저와 함께 성경 강좌를 쭉 들으셨던 분들 함께 다과도 나누고 또 얘기도 좀 하고 소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마지막 주는요, 개인 상담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때는 말씀 전하지 않고,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신청해 주시고, 혹 제 전화번호인데요, 이쪽으로 연락하시기 어려우면 자기를 인도하신 분이나 가까운 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좀 메모를 했다가 25일 날은 개별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